오늘 제목은 가정은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시작. 세 가지가 뭘까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가정이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 찰 때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노? 그럴 때 보통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찬양대도 앉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야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삶도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모습은 가정생활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는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소리가 자꾸 밖으로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돌고 그러면 믿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 아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정 밖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분주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가정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위가 아니며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혼율이 높다. 자녀들이 버림받고 문제 아들이 넘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불신자들보다 3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성경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다. 그 가정은 행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행복해야 함이 마땅한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시작. 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첫째 조건이 가정에서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내 머리에 주인이 있다. 내 높은 자리에 간섭하는 분 계신다.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는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심판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88 올림픽 때인가요? 트랙을 돌면서 선수가 안쪽 라인을 살짝 밟고 갔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이 일을 제기했어. 이 사람이 트럭을 돌면서 라인을 살짝 밟고 지나갔다. 반칙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확인하니까 사실이 금메달 박탈당했어요. 아마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3등인가 했는데 2등 했는데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삶에는 꼭 심판이 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씀은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근본 원칙, 법도 내신 분이 계신다. 인간관계의 대원칙이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바탕은 서로 복종할 줄 모르는 데서 옵니다. 왜 복종 못하냐?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요 사이는 과거에는 형제들이 많았지만 요 사이는 아들,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집안의 최고야. 이러니까 부모도 자식 앞에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 300년 암흑 시대를 결론 지어주는 말씀이 한 곳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위에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가정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 가정은 멸망으로 갑니다. 행복은커녕, 행복을 기대하기는커녕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 7,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정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교회에서도 신방을 이래 하려고 보면 집에 없습니다. 집에 없습니다. 집에 없고 어디 갑니까? 일하러 갑니다. 아니 그래요? 무슨 일하러 갑니까? 운동하러 갑니다. 어디 갑니까? 쇼핑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있으면 오늘 시대는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게 맞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으로 취미 생활을 하나니 요사이는 가족들도 야 가정의 달이지 호텔 가서 식사하면 그러면 근사하게 한번 하고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예? 좋은 레스토랑 가서 식사만 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는지 많은 시간 정력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하지.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 피곤하지요. 피곤하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교회 올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제일주의, 예배 중심주의, 주일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자, 주일 교회 가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외제차도 주유소는 꼭 들려야 돼요. 주유소 주유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값비싼 차도 끝입니다. 영적으로 충전 안 되면 그 영혼은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일 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마음의 양식으로 심어 마음에 담아 아멘 하고 담고 말씀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때 나가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 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짓을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 사람들의 가정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지나쳐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안 돼. 교회 온다는 핑계로, 기도한다는 핑계로 자식을 안 돌보고 남편 안 돌보고 그러시면 절대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일어나야죠. 먼저 수고해야죠. 먼저 할 것 다 해야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아이고 나는 게을러서 열심히 못 믿겠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 예수 못 믿습니다. 새벽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남편 다 뒷바라지 해주고 자식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 가거라. 요 사이는 예? 여보 밥 줘 이렇게 하다가는 예?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안 좋았더라. 예? 기억 안 나요? 내 생각하고 내 성경하고 달라요? 아담이 독초하는 걸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 깨어났습니다. 아담이 데리고 갔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어땠습니까? 예? 아담이 바라보는 순간, 하와를 보는 순간, 야, 아까 아침에 보니 일부 예배 때 뿅 갔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남자 만들 때하고 여자 만들 때 재료가 다릅니다. 예? 같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최초의 아담, 최초의 하와의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뭘까요? 쉬운데 우리 손 집사님 이번에 비택 권사이죠? 요 뭐죠? 비택 되신 분 이건 없네. 용 집사님 첫 번째 자격 직분자 쉬운데 내가 뭘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예. 성경의 첫째 조건이 가정 잘 다스리는 자.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직분 자격이 있다.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 교회 직분자 자격이 없어요. 요사이는 뭐 목사들 중에도 내가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내가 미연했습니다. 그게 뭐 영광인 줄 알고 면류관인 줄 알고 뭐 자랑 삼아 간증도 하고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 중에도 과거에는 내가 뭐 이래 했는데 그 좋은 거 아니라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부득이하게 뭐 남편이 아내를 뭐 사별하거나 이러면 할 수 없지요. 재혼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나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자녀와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 자녀 부인을 사랑할 줄 모르면 교회 사랑, 충성, 직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임 받는 사람일수록 더욱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 직분을 맡길 때 그 사람의 학위를 배경을 보고 그분의 어떤 재력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보고 성경대로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대로 또 우리 당에서 추천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을 뛰쳐나와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탈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부모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가정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 금이 가면 그 사회가 병들고 혼란하게 됩니다. 잘 사는 사회일수록 또는 복지국가일수록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보세요. 선진국 중에도 미국 여러분 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미국 가면요 저녁 밤 문화가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뭐 어느 큰 도시에는 또 뭐 소수는 있긴 있지만, 국민 전체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면 어디 가냐? 집으로 앞으로 가.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가족.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퇴근하면 1차 가야 돼, 2차 가야 돼, 3차 가야 돼.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새벽에는 죄를 잘 안 짓습니다. 밤에 죄 짓지. 일찍 일어나는 사람 죄를 잘 안 지어요. 밤 늦은 시간에 불 끄고 내원사인.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성도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가지 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두 가지 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터전 위에 영원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되고 돈이 많이 벌고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꼭 행복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행복이 있습니다. 돈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온 사회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요새는 그 프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MBC 방송에서 가정, 가족, 노래자랑. 그래서 우리 아이 둘이 데리고 내 가족이 MBC에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했는데 입상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즐거운 곳에서는 우리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다.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자녀들이 왜 자꾸 집 밖을 나갑니까? 가정의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낙원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첫째, 성경은 가정이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 둘째, 성경은 가정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된다. 끄세요. 받아 끄세요. 두 번째, 가정은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일수가 없죠. 오늘 21절 말씀,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또 다른 용어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안 돼.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 요사이는 1인 세대, 뭐 이런 세대가 작년보다 또 더 많아졌대요. 통계를 보니까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자식이 다 나가고 혼자 있는 집이 그렇게 많대. 도시에도 처녀 총각들이 혼자 1인 세대가 많대. 사실은 과거에 이런 세대는 가정으로 비유 안 했습니다. 통계를 안 냈어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이제 가정 1인 세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세대라 하면 부부가 기준이, 부모 자식이 기준이 아니고 자식 부모가 기준이 아니고 부부가 기준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기준은 부부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분을 저 잘 못 만나.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들 앞에 앉혀놓고, 야, 네 엄마 잊어버리면 안 된대. 엄마가 1번이 돼. 이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다니까. 요사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엄마는 잘못된 엄마예요. 결혼하면 너희 부부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성경이 부모를 떠나 의존적으로 떠나고 신앙에서도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곧바로 부부 가정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이 행복하려면 첫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둘째는 서로 사랑함, 셋째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술 한번 잘못 취하가 방탕하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이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새벽기도 나오면 그게 가정 예배가 대신할 수는 있죠. 이 가정 예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게 드리느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365일 여러분 가정 예배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말씀 없다. 시작. 말씀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함께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간단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말씀 중에 모처럼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이해가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일이 하나부터 끝까지 열에서 백까지 열에서 천까지 어떻게 말 다 해줍니까? 예? 어떻게 다 가르쳐줘요? 성경에 이미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충만해지고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축복과 번영으로 가정을 창대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요, 기초요, 기반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 중에 저분 그런데 아무래도 그 냄새가 보니까 잘못된 냄새. 알고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이 깨지면 돈도 일도 성공도 다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국가도 교육도 결코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다른 사람이 못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돈이 됩니까? 일로 됩니까? 인생의 기반이요 토대인 가정이 바로 써야 돼. 가정이 어떻게 바로 씁니까? 말씀 위에 쓰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어떤 분은 중매를 했는데 중매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저 가정 내가 중매했다고. 그거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머리 좋더만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신앙 교육하지요? 자라는 어린 아이들 보고 저 내가 어릴 때 내 제자라고 제자. 다 고쳐야 돼요. 잘못된 말입니다. 왜 내 제자입니까? 말씀을 심어줘야지.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선생님 하면 아이들이 20명, 30명만 모여. 그러다가 내가 다른 부서로 올라가 버려. 다른 부서로 조정돼 버려. 그럼 그 아이들 축복나기가 다 들어줘요. 그 선생님 잘못된 선생님이에요. 내가 없어도 뭘 심어줘야 돼?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예수님을 심어주면요, 내가 제 아무리 세상을 떠나도 자기 눈 곁에서 떠나도 안 떠납니다. 안 버려요. 내가 뭘 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은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